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영국 속담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권력이나 인기나 대중의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나 교단이나 선교단체 창시자의 권위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자정 능력을 잃고 온갖 비리와 악행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중세 교회의 심각한 타락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교황 제도를 세우고 나자 교황과 그 권력에 빌붙어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벌인 해악은 유럽 사회 전체를 성경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세속적 힘이 아니라 윤리적 거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거룩이 나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외양을 꾸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교적 허세를 부리면서 무릇 성직자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선전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장차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외식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군중이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신들을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더 이상 양무리들의 목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경건은 모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술은 이제 세부대에 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탄생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시대가 곧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때 어쩌면 그 군중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서 우쭐대고 있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수만 명의 군중들에서 제자들에게로 옮겨가신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키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유대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부패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의 의미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쓰인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은 본래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악한 본 모습을 감추고 연기하듯이 행동한다는 의미로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연출하고 연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속적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분쟁과 다툼과 음행 같은 온갖 부패한 죄악들이었지만 겉으로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앞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신 바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너희는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룩과도 같아서 알아채기도 전에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교적 허울이나 율법주의나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이 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은 왜 도무지 건절되지 않는 것입니까?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몰래 저지르는 죄악과 마음에 푸은 악은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위선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데서 몰래 말해도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모든 일을 은밀히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에서 다윗이 은밀히 행했던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공개해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되고 위선자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선자로 낙인 찍히고 자리에서 물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깡통을 차게 되는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부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일단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위선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식을 하기도 하지만 핍박이 두려워서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외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는 설교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의 기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박해를 받기 싫어서 위선자의 길을 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교제와 거룩한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일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위선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의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고 외쳤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사람들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때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심판주로서 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공갈 협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데서는 참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경건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를 가져올 뿐입니다. 즉 보상심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상심리로 하는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도의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세속적 부와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위선을 버리고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복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0원짜리 2장에 팔리는 참새 5마리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 세시는 정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만족과 영생 복락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데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선자들이 처음부터 위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된 경건과 인격 완성과 거룩에 대한 열망과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다들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보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과 이익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는 성도가 오히려 더 인정받고 직분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정과 칭찬의 맛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그 맛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위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만족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위선을 버리며 생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만족보다 세상의 위로를 더 갈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위선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잠깐 잘되고 여기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진실한 교제를 주와 나누는 데 힘쓰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겨울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겨울사역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